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주석에 보면 또는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사무엘상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흥회의 강사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동안 살았거든요. 그 결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시면 교회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20년 동안 줄기차게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왜 블레셋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해 오는 것인가? 여호와의 궤가 우리 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원수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가?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직 전심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살아왔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섬기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가지고 또 여호와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바알들과 아스다롯도 계속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월요일에는 바알을 섬기고 화요일에는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70%, 약 70%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삶은 세상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마음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삶은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괴는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저는 이 십계명의 1계명서에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깨끗이 청소하라라는 것이죠. 아주 여기 제거하라고 하는 강한 단어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흔적을 절대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또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곧장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세상의 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세상의 의복과 신발은 헤어지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첫 계명은 바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광야에서 살려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살아온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세컨드 찬스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또 내 길로 가겠다. 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고의 우상은 나입니다. 내 생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속성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많이 마셨던 그 드링크 중에 바카스가 있어요. 그 바카스라는 이름은 원래 히랍의 술의 신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히랍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카스라는 향락의 술을 신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신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마약도 있을 것이고 알코올의 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자녀의 신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다른 어떤 신보다도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삶에 가장 유명해진 신은 바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신인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실업자 같고,
바쁘다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목회자 같고, 바쁘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세상에서 모두가 바빠지려고, 그 바빠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질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바쁜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제껴놓고 막 어디론가 달려들 가는 것 같아요. 내 스케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빠진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7장 3절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전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굴러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축복된 삶, 행복된 삶은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거든요.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한 삶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덜 가졌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약속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옛날에 모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에 우리 데이터나 한인 침례교회가 옛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도로 찾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안에 두지 말라. 이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로 세상의 신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우상을 두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에는 믿어봐야 헛것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나 중심이라는 우상들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뭔가를 잘해야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